역대상 29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저 강북구 동산교회에 하루 부흥회 하러 갑니다. 예열 다 해놨으니까 와서 불을 붙여달라고 그래서 불 붙이러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 동산교회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박영숙 집사님 둘째 아드님이 팔에 수술을 하시고 이제 2차 수술까지 해야 된답니다. 잘 수술 경과 좋아져서 회복되고 정상으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이번 기회에 믿음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 시대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진행되면서 모든 그 체제를 완전체로 갖추게 됩니다. 군대나 행정이나 모든 부분을. 그래서 27장에는 그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택해서 각 포지션별로 맡겨놓는 그러한 그 역사가 있게 됩니다. 2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그래서 쭉 여기 나오는 게 다윗이 각 분야별로 맡겨진 그러한 책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24,000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맡겼고요. 25절 갑니다. 25절. 아디엘의 아들 이스마헷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빌과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왕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나라의 여러 가지 그 재정을 맡은 사람들도 있고,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 각 포지션대로 이렇게 직책을 맡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라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맡겼습니다. 32절 갑니다. 32절.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몬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이 왕자들의 수종자는 그 왕자들을 가르치는 이 선생님, 훈장, 이런 걸 이제 하는 걸 말합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이 후세가 우리가 이미 저 열왕기서에서 봤죠. 압살롬이 다윗을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위를 찬탈했을 때 압살롬의 진영에 들어가서 저 모략 좋은 아이디어를 말해가지고 후세의 전략이 성공해서 다윗이 다시금 환궁할 수 있도록, 압살롬은 전쟁에서 다윗과의 아버지 편과의 전쟁에서 죽고 후세의 계략으로 다시 다윗이 환궁하는, 그때 좋은 친구가 후세였습니다. 34절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히도벨은 아주 아이디어가 풍성한 모략가입니다. 28장 갑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성전 건축할 마음,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지만 성전을 건축하는데 예물을 엄청나게 드린 것, 그리고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8장 갑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이 군대의 직책입니다. 또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나는 성전을 건축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다.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제 도와주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7절 갑니다. 7절.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마치 신명기에서 조건을 주시고 순종하면은 이렇게 이루리라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 지키면 그리하면 너희가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후손에게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여러 아들이 있지만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특별히 유언으로 부탁하는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을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알고는 히브리어에 뭐다? 야다다. 사무엘상 3장 7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할 때 그 알다나, 여기에 알고 할 때 알다나 같은 히브리어의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는 머리의 신앙,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트랜스퍼되어서 가슴에까지 이르는 전인격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 형이상학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내 가슴에 오신 그 주님을 내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어디에서 어디라고요? 머리에서 가슴까지다. 이게 뭐 지구를 몇 바퀴 돌아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이, 내 알미 내 가슴에까지 와서 닿고 이게 가슴으로 살아가는 게, 가슴으로 말하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입으로, 머리에서 나오는 입으로 하는 것은, 생각에서 나와서 입으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데 이게 가슴에 와서 하는 것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가슴으로 살아라. 그 가슴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라. 알다, 야다, 체험적이고 이것은 전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내 가슴에, 나의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의 이름을 알음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모태신앙들의 맹점이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체험적으로 가슴으로 알고 전인격적으로 좀 알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근데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손자를 제가 야 아들 그 드림이라고 이름하면 어떻겠냐 드림 그랬더니 아빠 아버지 그래 아버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중학생만 들어가면 늘 놀림감이에요. 뭐 드려 뭘 드려 예. 그래서요 제가 줄게요. 그래 네 아들이니까 네가 알아서 줘라. 그래서 그렇게 줬거든요. 우리가 좋은 의미가 있고 그래도 이것이 아이들 때는 놀림감이 되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저는 이게 순전히 한글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저 인터넷 들어가서 그걸 찾아보더라고요. 이게 한자가 있어. 한자 한문이 알자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근데 그게 무슨 알자냐면 아뢰올 알자야. 알현한다. 그래서 교황 왕을 가서 직접 뵌다 할 때 이게 알자 아뢰올 알자. 음은 소리음. 그래서 야 너는 하나님의 소리를 아뢰는 사람이다. 야 딱이다 딱이야. 그래서 그렇게 저기 설명을 해줬거든요. 아는 삶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가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어요? 이게 그런 거짓말이지 안 되는 거거든요. 바로 알아야 돼.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돼. 온전한 내 전 마음을 전폭적으로 다 들여서 그 하나님을 또 섬겨야 된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가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더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며 사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이 체험적인 신앙이야말로 나를 불태워서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거든요. 이게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다메섹 사건이고요. 이게 바로 야복강 나루의 사건이에요. 그 이전에 오순절 사건 이전의 제자들은 가짜입니다. 가짜. 자기의 자리, 자기의 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 병 고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뭐 하나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요?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 사울은 어때요?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죽이고 이것이 가장 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체험적인 신앙으로 가슴에 와 있을 때 그때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살게 된 그 이전엔 가짜예요.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복강 나루 그 사건 이전에는 그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비전을 위해서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망의 사람이지. 그 야망의 사람이 완전히 주님의 은혜로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완전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아는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잖아요.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북적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그 속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에지버리 대학을 주목하고 있어요, 세계가? 왜 대한민국이 섬김의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왜 이 불길이 계속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그 큰 교회가 필요해서 주시지만 거기에 과연 하나님을 아는, 야다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 내 가슴에 심었고 내 가슴에 간직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꽝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사람들이 가서 순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못하면 가다가 중지고 가다가 그만 마무리하고 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렇게 엄청나게 말씀을 전하고 유언을 했지만 솔로몬이 초기까지 잘해요. 얼마나 잘해요. 중기까지도 잘하지만 그의 말년은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많은 처첩들을 때문에 그의 말년은 비참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어서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을 바로 아는 전인격적인 신앙, 야다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10절 갑니다. 10절.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이미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셨어요. 12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둘 곳에 설계도를 주고, 이 설계도가 19장에 나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다윗에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아들이 건축할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를 그려라. 하나님이 쫙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쭉쭉쭉쭉 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에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설계도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다. 저도 우리 새 성전 건축할 때 이게 뭐 설계도가 나와야 건축하는 거잖아요. 건축사들은, 설계사들은 땅 모양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건물을 앉힐 것인가를 놓고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설계도에 거기에서 의도하는 바가 어떤 것인가를 설계자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도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다윗에게 말씀한 거죠. 저도 제가 기도하면서 추구하는 바가 있으니까 설계사에게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해주세요. 대개 이렇게 미음자형으로 아니면 직사각형이나 이렇게
의자를 놓잖아요. 사각으로. 우리 지축에 있을 때도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좀 더 가깝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채꼴로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부채꼴. 그래서 우리 드리몰은 부채꼴로 이렇게 그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 영성홀도 부채꼴로 만들어 왔더라고요. 영성홀을 부채꼴로 만들면은 이게 지축에서 사용하던 의자인데 그 의자를 몇 개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거 다 없애버리고 다시 의자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수용하는 의자도 아주 작아져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사각으로 그냥 만들어 달라. 그래서 좀 더 넓힐 수가 있는데 여기 좁잖아요. 복도가, 통로가. 이거를 좀 넓히면은 주차장에 법정 주차 대수가 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저모로 다 맞춰가지고 여기 맞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도 설계를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고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표식인 익수수 생각나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 할 때 제가 그것은 옵사리온이라 그리고 대개 물고기는 큰 물고기 익수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스 데오스 피오스 소테리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게 익수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천장에다가 여기다 표현을 한 거예요. 이쪽을 조명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못했어요. 새로 하려고 그랬더니 설계도가 저 위에 게 없어가지고 그것도 좀 못하고 그랬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부터 6층까지 쭉 설계사의 아이디어가 들어갔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생각, 아이디어를 주어서 한 거죠. 처음에 설계사가 해가지고 건축사가 해가지고 십자가는 건물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십자가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위해 높이 빼주세요. 그래서 십자가도 높이 이렇게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하다가도 여러모로 설계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있으면 계단 밑에는 거의 죽은 공간이잖아요. 쓸 수가 없어서 거기 저는 주로 창고도 만들고 화장실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속 건물, 부속실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늘 가서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점검하고 이걸 다 그리는 거잖아요. 남자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화장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화장실 안에 화장실. 아시죠? 뷰티룸. 화장실에 들어가서 다시 화장할 수 있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이고, 그런 마음을 알는지 모르겠다, 정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던 것을 설계사한테 말해서 일일이 설계를 한 거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 방마다 이렇게 칠판을 만들었잖아요, 칠판. 그래서 이 칠판이 언제든지 쓰고 싶을 때 와서 여기다가 쓸 수 있도록 프로젝터를 넣어서 띄우고 싶은 걸 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유자재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게 설계도입니다. 설계도에 이게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종석 집사님 저 8번 불 좀 한번 켜보세요. 8번.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하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 그냥 놔둬. 분위기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때로 환기를 하고 분위기를 좀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명도 켜고 이렇게 해가서 목욕실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만 있을 때는 앞에 것만 켜고 그래서 사람들이 늘 때는 다 켜고 또 외부에서 귀빈이 오시면 조명등 저렇게 또 딱 켜고 그래서 또 달라진다 이렇게 이게 다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 안 하면은 이런 게 안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 설계도를 그렇죠. 이 설계도를
솔로몬 왕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었다?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주어서 솔로몬이 건축을 했다. 29장 갑니다. 29장.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윗이 쭉 건축하기 전인데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이거 지금 누가 준비한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짓는 성전도 아니에요. 아들 대에 가서 지을 성전인데 이렇게 엄청난 보석들을 준비해 놓는 거지요.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은도 엄청나게 드립니다. 4절 같이 읽어요.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이게 22장에는 금 10만 달란트를 드린 것도 나오지요. 5절.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7절입니다.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을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다윗이 드리고 솔로몬이 드리고 백성들이 드리면서 엄청난 솔로몬 성전은 아름다운 성전이 됩니다. 금으로 그냥 지성소, 성소 또 내부를 다 도배를 하고 모든 기구들을 금으로 덧입힌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4절 갑니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님이 주셨으니까 드리지 주시지 않았으면 못 드립니다. 주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가진 거 온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욥이 고백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면서 적신은 알몸뚱이입니다. 알몸뚱이로 왔지 누가 시로라기 하나 걸치고 온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마음, 여유로운 마음, 평안하고 풍성한 이 마음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마음이 부자야 부자인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서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요구하실 때 드림이 있는 이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삶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에 있는 날 그림자 같다. 언제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하, 하늘 보고 하늘 창고에 나는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다.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저축해 놓은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 이름으로 통장이 있지만 이게 다 주의 것입니다.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실 수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데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을게요.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더곡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번에는 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한 마리나 드리면 되지. 수송아지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양이 1000마리, 3000마리나 드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이 마음을 보시면서 풍성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다윗에게 어디 뭐 째찌한 면이나 어디 그냥 뭐 쪼잔한 면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까? 너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23절 갑니다. 23절.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버지의 후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별로 한 게 없어요. 그저 그냥 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림으로써 지혜까지 얻어가지고 그냥 금수저로 태어났겠다, 그냥 금으로 번복을 하고 많은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지혜만 팔아도, 지혜만 알려줘도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엄청난 다윗과 솔로몬 대의 부강한 나라를 보게 됩니다. 역사상 이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할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그때.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영육간의 부강함이 올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 영육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멋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27절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려 이미 다 한 것입니다. 28절 읽고 마칠게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헌신으로, 다윗과 같은 열정으로, 다윗과 같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체험적인 야다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체험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알고 섬기며 다윗과 같이 멋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